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4주 정도는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이코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지금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 사역이란 회심한 바울에게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또한 낙심한 마가 요한을 다시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준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한 새가족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일꾼인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저 자신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러한 상태로는 결코 제가 먼저 주님께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세요. 이것이 바나바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해서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심에 이르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친척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그러한 친척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찾는데 뭐 그렇게 잘 사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 만났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죠. 그래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나도 쉬어야 되겠다고, 나도 취미생활도 하고,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그러한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이제 숙고,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번 4주간의 주제인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저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오이코스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언제나 먼저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혼내거나 정죄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주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4주 동안 첫 번째로는 이 바나바로서의 삶의 어려움,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바나바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 다음 주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나바가 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들, 하나님의 도우심들.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축복, 하나님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쓰지 않고 땅에 묵혀만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었을 때,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정반대로 바나바로서의 삶에 헌신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바나바가 되는 삶의 어려움, 문제들. 우리는 왜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까지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님 그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불편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해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봉사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봉사의 사역이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성가대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성가대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쁜 옷 입고 노래 연습 좀 하고 노래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는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장년부, 청년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신 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탁 왔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좀 지났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눈이 떠져졌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깨달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전도하고 크게 부흥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참여하고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교회를 떠나고 큰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저 예수 믿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26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고, 그런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밭 있는 자는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쓴 겁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가 어딘지 아시죠? 외롭게 홀로 앉아있는 최재호 집사 옆에 반드시 앉아있어야 반드는 데클라 자매가 구브로 사이프러스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오순절에 원래 구브로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거기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의 원래 뜻은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거를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살다가 대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이나 나중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가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얘야, 엄마 아빠 너를 사랑해, 너를 믿어,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이 자녀들이 그래,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 내가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그 마음에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 이걸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찬송하니까 찬송이 너무 기분이 좋고 찬송 인도자가 또 잘생겼고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런 느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 거기서 오는 기쁨, 확신, 감사함, 이게 은혜인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 잠깐 돌아가서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구브로에서
내 많은 땅에서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예배와 말씀과 교제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쉽게 불편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칩니다. 여러분, 열심이 우선이 아니고 헌신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입니다.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바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그게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데 바나바는 7집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는 7집사 정도가 아니라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두 사도라고 그럽니다. 바나바의 그 열심과 헌신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는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이 섬김을 봤을 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도로 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회원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의 눈에 사울이 띄었어요. 바나바도 사울을 압니다. 바나바도 사울이 막 미친 사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바로 위에가 이제 오늘날 터키 땅 다소인데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자신과 같이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가 한때는 유대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혹독한 박해자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이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 이전에 바나바가 먼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 형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당신의 그러한 간증을 한번 나에게 들려주세요.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거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다 얘기해 줬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바나바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으나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과 동일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습관적이고 정기적으로 타성이 빠져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기초,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적어도 목회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혼자 그 상처와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마음에 골마가지고 영혼이 골마가지고 모든 열정도 오역도 다 떨어져서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결국 인간의 수고에 불과하게 돼요.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사울을 무서워했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면 나도 저 젊은이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와 대화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자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반신반의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자기 입으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영혼을 살폈고 사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울이 그냥 고향 다소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야지 사울이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넘기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굳이 3번이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준 것처럼 사울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중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울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중재하는 것,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끌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오해와 다툼이 있으면 그걸 중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목회자로서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면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다 똑같이 맞아들어야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입죠. 사람들은 목회자한테는 자칫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건 적건 목회자한테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죠. 목회자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참고 다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쌓이면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 날뛰었다. 그런 사울이 3년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 옛날에 사울이 막 와서 자기를 때린 사람도 있고 사울이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고생한 사람도 있고 그들은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게 돼요.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그 상처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덜 쑤셔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다음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한 구절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다른 사람이 눈 쳐다보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대화할 때는 사람들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예배드리고 빨리빨리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있으려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많이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옛날의 교회는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2시 반, 3시가 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제 아내가 빨리 집에 오라 그러지만 저는 모든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앉아서 30분,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떠난 자리의 여운을 좀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천천히 집에 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예배 땡 끝나자마자 2시 20분에 예배 끝났는데 2시 30분에 막 가방 싸들고 가는 것도 우습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보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스트레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와 아픔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존중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을 믿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지켜봤습니다. 29절에 보면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이방 헬라 지역에서 자라서 헬라말을 쓸 줄 아는 사울은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형제가 정말 변화되었구나, 정말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거든요. 한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놀라운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산열린교회 사람들이 와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교회 와가지고 쉽지 않죠. 여러분, 1년 만에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함,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울과 같은 그러한 오이코스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은혜에서 마침내 그들도 변화되고 이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주구장창 우리끼리만 즐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지만 사울에게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주님께 형제들에게 인도하고 교회에 인도하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주의를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연인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오이코스들이 여기에 와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